하나님의 침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오랜 부재하심으로 느껴지는 현실의 고통 속에 있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주 심한 항의성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한 항의성 질문을 던지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했었고, 그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세상의 역사를 뒤흔들게 될 불후의 명제를 남겨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비도덕적인 또 비윤리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뇌하겠고, 그리고 번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와 사회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인이 아니라 진정한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속에 정이 든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선지자는 단순한 깨달음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들에게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위대한 찬송시를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저자는 이 노래를 가리켜서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온옷이라는 이 말은 시편 7편에서도 나타나는 일종의 음악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번역서들은 그냥 시기온옷이라는 발음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서 흔히 쓰는 셀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후렴구를 가리켜주는, 이것도 역시 음악 용어인데 하박국서 3장 속에 3절과 9절과 13절 세 곳에서 세 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장 마지막 구절 속에서도 역시 음악적인 해설로 맞춰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찬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 말씀 속에는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그렇게 찬양이 아닌 기도라고 명시하고 있죠. 때문에 하박국서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인데 그 내용의 기도를 찬양의 형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박국서 3장이 웅변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 예배 중에서 불렀던 진실한 찬양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그런 찬양의 선포를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뿐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과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일들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영적인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들의 찬양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덧 예언자가 되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섭리 속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바벨론을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하박국서 2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받은 선지자는 이제 찬양으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 한 구절이 아주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로서의 기도, 유명한 구절이죠. 2절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박국서에서 많이 유명한 그런 또 하나의 구절이지요. 개역 성경 속에서는 우리말 성경과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원문에 잘 적합하게 잘 번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의 첫 시작의 상태가 두려운 마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외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성경은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감동이 비로소 이제 그 뜻을 행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이 바로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선지자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듣고 두려워했던 주님의 명성, 곧 주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부흥케 하소서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부흥케 하소서라는 말로서 잘 알려진 이 동사는 본래 실현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로서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지자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명성, 곧 주께서 하신 일들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과거에 죽은 자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살리신 그 구원의 일들을 다시 새롭게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이집트를 대표해서 그 배후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진실한 예배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숨어있고 역사하고 있는 모든 죄와 어둠과 어둠의 근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알려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알려지게 해달라는 이 말은 개역 성경에서 표현되어졌던 나타나게 하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또는 보여지게 해주십시오라는 말하고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첫 기도에서 주님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했던 하박국 선지자였죠. 듣고 두려워했던 선지자가 이제는 나타나게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봄으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지요. 신앙의 더 성숙함이며 그리고 발전되어집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모든 만남과 주님 앞에서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가고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욥이 내가 주님께 대하여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신앙의 깨달음과 또 감격스러운 체험이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될 것이요, 7월 이후로부터 하반기에 더욱더 주님의 생생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특별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이 시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라는 말을 두 번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신 주님의 일을 이제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오늘날 지금 알게 해주십시오,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항상 미래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물론이요, 오늘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오늘과 현재를 떠나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현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다라는 고백으로서 기도하고 이 시대에 보여달라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과거에 행하신 일이 현재 속에서도 반드시 재현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미래에까지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크신 하나님의 일들이, 위대한 명성을 떨치신 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오늘과 내일에도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큰 기대를 담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놀라운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또다시 베풀어질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의 내일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자비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진노 중에라도 주님, 진노는 불가피하고 합당하지만 긍휼 곧 자비를 잊지 마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들의 부정과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신실치 못함과 우리들의 이중적인 세속에 얽혀진 모든 마음들이 벗어나고 그리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연단과 징계가 불가피한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의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을 잘 견뎌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선지자의 간절한 바람과 간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잠시 숨어 있는, 그리고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모든 허물과 부정과 더러움과 세상의 찢기와 어둠의 흔적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징계와 연단도 감사하고, 다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역시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크신 일을 알려주소서. 주님께서 자비를 기억하소서라고 우리 모두도 기억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지자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비로소 아까도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게 이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신의 광야에 오시는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3절의 말씀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란산에서 오셨다라고 생소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바란산은 유다 남동쪽 에돔 지역이며 또 바란 광야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땅은 어둠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용사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께서 옛날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그러한 곳이죠. 모두가 모세의 출애굽과 관련되어진 곳입니다. 선지자는 이 고대의 장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회상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단순한 과거의 어떤 사건의 어떤 경우를 떠올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신앙적인 기억은 오늘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재현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성령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어서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이 오늘에서 재현되게 하는 신비로운 성취가 비로소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과거의 현재 속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의 큰 감동과 역사하심이 있어서 불일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떠오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재현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상은 전율을 느끼게 할 만한 웅장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가득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찬송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요?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주님께 대한 찬송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합당한 영광에 맞게 땅에는 오늘 분명한 찬송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놀랐다면 그것에 합당한 찬송이, 기도가, 노래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온 땅에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생생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이렇게 공간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햇빛과도 같은 광채로서 번쩍거리는 빗줄기로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고 가슴이 울렁거릴 만큼 광채로서 그리고 번쩍이는 빗줄기로서 나타나는 모습,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부터 6절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단지 가시적인 모습만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들을 동반하시는데 5절에서 6절은 이렇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에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분명히 5절 속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출현, 나타나심 앞뒤에 재앙이 앞서고 전염병이 뒤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되어져서 산과 언덕들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분명히 종말론적인 표지가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과 그리고 지금 1년 반 넘게 코로나의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오늘의 이 말씀과 절대 무관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되어졌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는 지금의 현재의 사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고 경외심으로 가득 차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하박국처럼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아니,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앙과 전염병을 동반하고 나타나는 이 현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고 심히 가까웠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와 강을 정복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의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네, 정말 멋있는 모습이죠.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의 말을 타시고 승리의 전차를 타시고 강과 바다를 분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애꿎은 강과 바다를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강과 바다는 항상 어두움의 출처입니다. 어둠과 악마와 사탄의 근거지가 바로 바다와 물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7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각각 모습이 다른 4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습니다. 또 에스겔서 3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물가로부터 모든 짐승을 사라지게 할 것이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발굽이 다시는 그 물을 휘젓지 못할 것이다. 단지 문자적인 강과 바다에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강과 바다가 근원이 되어서 출현되어지는 어둠의 본체들,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활시위를 당기시는 용사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이것은 마치 현대 역사 속에서 출애굽과 관련되어져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시나요? 11절을 보시죠. 빛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빛처럼 나는 주님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님의 창으로 주께서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심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또 어느덧 11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모리 연합군을 격퇴시키는 여호수아 군대를 떠오르게 하지요. 기드온과 아얄론 골짜기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던 해와 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와 바벨론의 음녀에 점점 우리의 영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활시위를 당기시는, 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토를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과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주님은 강과 바다를 향하여서 분노하셨는지 오늘 여기 13절 속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이들, 특별히 악의 우두머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강과 바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서부터 비로소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서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어느덧 구원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면서
노래를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노래를 잘 보면 3절부터 7절까지는 계속 3인칭으로 자신을 설명했다가 또 2인칭으로 8절부터 15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비로소 1인칭으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노래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속에서 보았던 들음과 환상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의미 없는 추상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보고 깨달은 것이 이제 자신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자신의 개인의 고백과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하박국 선지자이겠습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선지자는 정말 경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16절 상반절에 있었던 그런 감정의 상태지요. 뱃속이 뒤틀렸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런 생생한 영적인 체험이 현실적으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오늘 6월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7월과 새로운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욱더 이렇게 진정한 경외심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본다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예배를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이며 어떤 예언자이며 어떤 성도인지 너무나도 자명해집니다. 무덤덤한 그러한 평범한 교인이 되지 않게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내면에서 솟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선지자는 이제 그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침략하러 오는 모든 어둠의 실체들에게 불어올 확실한 재앙의 날을 잠잠히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점점 어두움이 득세하고 있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어둠의 실체는 어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의 본체인 어둠의 영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최후의 죽음에 이를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정말 영적인 전쟁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시면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때문에 승리가 불가피한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그러한 하반기를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